매년마다 한 4월, 5월 이때쯤 이제 항상 이제 청소년부 와서 말씀 증가하는데, 네, 매년 와도 반갑고 또 그렇습니다. 어, 방금 전에 우리 원성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선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이제 대구 동신 교회잖아요. 우리는 대구 동신 세계 선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박주영 목사님,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서 참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청소년 올 때마다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서서 설교해야지 결단하고 오는데,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위에도 좀 있네요. 네. 오늘은 이제 청소년 선교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교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화면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 화면을 나올 수 있도록.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니까 정화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뭐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뒤집고 엎고 예수님이 이제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지 않고 오늘 본문만 딱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뭘 사고 파는 거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오늘 본문만 딱 읽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오늘 본문만 딱 읽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엇인가를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을 금지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고 적용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야 돼요? 1층에 내려가서 필로스에 있는 자판기를 때려 부시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때려 부셨대더라.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짱돌을 하나씩 들고 때려 부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큐티책 팔 때 큐티책을 이렇게 엎어버리면서 예수님은 교회에서 뭐 팔지 말랬는데 도대체 선생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길래 이 큐티책을 팔고 이렇게 거룩한 교회당 앞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큐티책을 팔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 적용을 해야지 맞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무엇인가를 파는 것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사는 것을 싫어하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의 유대인들이 무엇을 팔 때 그것을 돈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랬었던 사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30대까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시다가 30살부터 3년 동안 공적으로 사셨던 기간을 공생애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1장은 이제 족보가 나오고 2장에서 태어나시고 끝날까지는 이제 3년 동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공생애라고 표현해요.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가지 복음서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과격하게 반응을 보이신 본문이고 몇 안 되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기 전날 밤에 사람들이, 군병들이 칼을 갖고 창을 갖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우리의 사도 베드로는 열심히 특심이라서 칼을 딱 빼가지고 온 사람의 병사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께서 주신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귀를 잡아서 말고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폭력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조금 과격하게 오버액션을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과격하게 자기를 잡으러 올 때도 참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이 이제 달려있는 그곳에서 참으셨던 예수님께서 도대체 오늘 본문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네, 유월절이 이제 한자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무언가를 넘어가는 절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는 추가할 때 패스하는 거고, 오버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넘어가는 것, 그것이 유월절의 뜻이에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출애굽기 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빠이빠이 하고 나올 때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 3대 절기란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무조건 그 3대 절기는, 내가 한국에 살건 일본에 살건 중국에 살건 미국에 살건 저 아프리카에 살건 남미에 살건 상관없이 그 3대 절기 날에는 무조건 예루살렘을 가야만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로마에 가서 살고 있고, 어떤 유대인들은 지금의 터키에 가서 살고 있고, 어떤 유대인들은 지금의 그리스에 가서 살고 있고, 어떤 유대인들은 지금의 모로코에 가서 살고 있고, 어떤 유대인들은 지금의 프랑스 이런 데 가서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인구가 1만 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방문한 사람들이 70만 명이나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 명, 그러니까 우리 대구가 한 230만 명, 200만 명 산다 치고 70배니까 1,4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절기가 있어서 대구에 온 거예요. 그럼 대구가 상당히 평안할까요? 북적북적할까요? 시끄럽고 교통 체증 막히고 사람들 짜증내고 앞에 비켜라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자들이 그냥 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는 그 당시에 뭘로 드렸어요? 예?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자신 있게 얘기해 봤어요. 자신 있게. 예. 오케이, 짐승. 남자가 아니라 짐승이에요. 짐승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양, 소, 비둘기 이런 걸 잡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터키에 살아요. 터키에. 여기 이제 이스탄불에 살다가, 유월절이네, 다음 주에 유월절이네, 이제 가야지 하고, 내가 키우던 어린 양 중에 제일 좋은 거,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들고 갔어요. 배 타고 말 타고 길 건너 산 건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면 피곤해요. 근데 어린 양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엄청 좋은 거였는데 여기 아버니까 얘가 머리털 빠지고 다리 절고 막 도저히 제사에 쓸 수 없는 형편없는 제물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짐승들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비둘기를 팔았고, 어린 양을 팔았고, 어린 송아지들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이스탄불에서 내 거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 제물이 제사에 드릴 수 없는 형편없는 제물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쓰던 돈은 딱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으려 하니까 그 돈을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줘요. 지금도 우리가 외국 여행 가면 환전해서 가야 돼요? 안 내도 돼요? 미국 가서 여러분 한국 돈 주면서 햄버거 달라고 안 줍니다. 달러로 바꿔서 가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돈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쓰는 돈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성전 안에서는 이방인들이 쓰는 돈을 못 쓰게 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돈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네,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 내가 이스탄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거였어요. 좋은 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왜 유대인들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뒤집어 엎어놓으셨을까요? 그것도 화를 내시고, 예수님 평상시에 안 그러셨는데 다 뒤집어 놓으시면서 막 폭력적으로 막 다른 본문을 보면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두드러 부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성전의 구조를 보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의 구조예요. 이게 헤롯 성전의 구조인데 다른 영어 이렇게 뭐 복잡한 거 보지 말고 저 빨간 박스 안에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참 이게 컸었는데 그 중에 여기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여기가 핵심이었어요. 이 지성소와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됩니다. 예루살렘도 좁았었는데 이 조그만 데에 70만 명이 다 들어와야 됐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엔 진짜 북적북적대고 너무나 복잡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일부러 유대인 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고정관념이 구약 시대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 14절 보면 어떻게 읽어요? 우리 민수기 9장 14절 우리가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타국인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이게나 그 규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타국인,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은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 저 이방인들 죽일 놈들이니까 기도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42절 43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의 기도를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우리 유대인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도 좀 들어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한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너희 유대인만 나한테 예배해라, 너희 유대인만 나한테 와서 제사 지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너희들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 다른 민족들이 나를 예배하는 그 일을 하렴. 너희들이 나를 잘 믿고 너희를 통해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내가 보고 싶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전을 보면은 유대인의 성전보다 더 큰 규모로 여기 옆에 있는 빨간색 박스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소는 매우 작았지만 이방인의 뜰은 엄청 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배드리고 싶으면 거기 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한국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일본 사람의 하나님, 중국 사람의 하나님, 북한 사람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었습니다. 이 성전을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작은데 아무튼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저기 이게 안 보이네요. 네, 저기에 있는 게 성소와 지성소, 제사장의 뜰이고
여기 있는 게 여인들의 뜰이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넓은 곳이 여기 사람들 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이방인 전용 공간 이런 거 해놓으셨어요. 이방인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처음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가면서 그 장소를 지금 어디다 해놨을까요?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 해놨어요. 매배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저 이방인의 뜰에 쫙 깔아놓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의 뜰 안에서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고 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저기를 가득 채워놨었어요. 그러면 저기를 이스라엘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비둘기를 팔아주고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바꿔주고 물건들을 팔고 사고 했었습니다. 왜? 다른 공간도 많을 텐데, 성전 안에 다른 공간도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매매하고 비둘기 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만 예배 잘 드리면 되니까 니들은 좀 나가 있을래 이러면서 거기에서 했을까요? 1번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해서, 2번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해서.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2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해서 일부러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가득 메웠었습니다. 야! 오지 마 임마. 어디 더러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데 야 임마 그건 그때 오지 마 임마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모습을 보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너희들은, 나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으러 왔는데 너희는 니들 예배 드리려고 다른 사람들 예배 못 드리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저 공간을 뒤집어 엎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성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부터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를 막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고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일부러 막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화면에 마가복음 11장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저 말씀 그대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왜 니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인 그 장소를 일부러 막고 있냐, 이 나쁜 놈들을 하면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은 교회에서 단순히 무언가를 사고 파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있을 때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너희들만 기도하는 집, 너희들만 예배하는 공간, 내 집은 예수님 믿고 니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시기 원하셨어요. 이 집은 곧 예수께서 이루실 만민을 향한 구원의 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수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대인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가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이 회복될 것이라 선포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JIM 청소년부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JIM 청소년부 안에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여유, 예수님을 전할 마음,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너무나 바쁘고 학교 안에서는 우리 반에 나만 예수 믿으니까 좀 창피한데 이러면서 가만히 있고,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해하시겠지 이러면서 막 침 닦으면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밥 먹고, 창피하니까 좀 예수님 믿자고 얘기하는 게 좀,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가면 약간 좀 마음이 서운하고 약간 창피하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전도 안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해 쓸 시간, 내가 나를 위해 쓸 돈, 내가 나를 위해 쓸 에너지는 충분한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시간, 내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쓸 재정,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에 동참하고 전도에 동참하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대, 교회 같이 가서 예배하면 드려보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방인의 뜰에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살아가는 삶이랑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야 이거 좀 치워라, 저거 좀 치워라, 정신 차리고 좀 치워라 하시면서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이 에너지에, 이 물질은 나를 위해 좀 쓰지 않아 줄래?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꿈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선교와 전도를 위한 시간과 기도와 물질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직 나를 위해 살고, 나만 예수님 믿고 위해 살고, 나만 예수 믿고 잘 살고, 나만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만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과 우리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교학자 중에 레슬리 뉴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선택되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가 선택된 목적은 참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며 그의 증언을 통해 또 다른 일도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이 선교학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중에 내가 왜 예수님 믿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이런 거 막 엄마가 가라고 해서 이런 거 말고, 내가 왜 예수 믿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를 선택했는지. 여러분 학교에 한 20명 30명 있잖아요. 그 중에 요즘 1명 내지 2명 아니면 0명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그 30명의 친구 중에 왜 다른 친구들이 아니라 왜 하필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를 구원하셨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선택되었는지는 몰라도 무엇을 위해 선택되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이 그 학교, 그 반에 배정되었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이 그 가정에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판 되어서 열매 맺는 삶,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두 번째로 다른 이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반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저 열방 가운데, 저 중국 가운데, 저 아프리카 가운데, 저 스탄드 국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원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내가 선택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선택받았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이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만 맺기 위해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을 반쪽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야 되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 캄보디아 단기선교 가서 캄보디아에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통해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반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모든 공간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천국 보좌에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학교에 보낸다. 나도 너희를 열방에 보낸다. 나도 너희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보낸다. 나도 너희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보낸다. 그렇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우리의 이방인의 뜰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방인의 뜰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그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남겨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방인의 뜰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방인의 뜰은 비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공간 시간에 제가 나눌 수 있도록 던진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커서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사로 나가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헌신할 그 공간과 시간과 열정이 늘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선교사님의 유명한 말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이에요. 웩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창립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목사님도 그럴 줄 몰랐는데 목사 언젠가 눈 뜨고 나니까 목사님 아들이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결혼한 지 이제 며칠 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됐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목사님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대 때는 시간이 10km로 가고 20대 때는 20km로 가고 30대 때는 30km로 간다. 40, 50, 60면 점점점 시간이 빨리 간다. 어렸을 때는 하루하루가 지겹고 왜 이렇게 일주일이 안 가지 했는데 점점 시간은 빠르게 갑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속히 지나갑니다. 그때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한 일만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방인의 뜰은 늘 하나님 나라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 비워놓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생각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나라를 꿈꾸고 그
그날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